성탄절이 이제 며칠 앞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너무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요즘에 거리 풍경을 잘 모르겠는데 호주에서 있던 그 성탄절의 풍경이 갑자기 떠오릅니다. 호주에서는 뭐 필리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좀 기독교 국가, 뭐 천주교 국가 이런 데는 성탄 시즌이 되면은 한 달 전 정도부터 한 달도 더 전입니다. 집집마다 이렇게 LED로 이렇게 다 이렇게 해요. 뭐 산타 모습도 있고 뭐 예수님 모습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때쯤 되면은 이제 밤에 다니면 아주 진 풍경이 벌어집니다. 각 집마다 가정들마다 LED로 이렇게 멋있게 화려하게 쭉 펼쳐져 있고 그리고 이제 이제 호주의 이제 시드니 그 중심부에 가면은 거기에 이제 모든 부분에 이제 이런 화려한 장식물들이 있고 자 이렇게 아주 멋지게 성탄절을 꾸미는데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어릴 때의 그런 한 성탄절을 준비하던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요즘에는 참 우리나라도 선진국이기 때문에 뭐 거리마다 곳곳마다 이런 뭐 이렇게 화려한 장식이 잘 돼 있지만 저희 어릴 때는 뭐 그야말로 뭐 선진국도 아니고 개발도상국, 후진국을 겨우 벗어난 그런 상태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혜택이 없었습니다. 거의 뭐 한 3, 40년, 40년 가까이 되는 그때 사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떠올려 보니까 저희 아버님은 또 목회를 하셨는데 도회지 목회가 아니고 그래도 시골도 그나마 완전히 깡촌 같은 데를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하루에 버스가 한 2대 정도만 다니는, 오전에 한 번 다니고 오후에 한 3시쯤 한 번 다니고 그런 데를 이렇게 다니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도회지와 시골은 차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도회지는 제가 나가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화려하게 지내는지 모르겠지만 시골에서는 성탄 시즌이 되면 모든 것이 교회를 중심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아버님이 처음에 한 12월 달이 되면은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뭘 하시냐면은 별을 하나 만듭니다. 큰 별을 하나 만드는데 이 뭐죠? 대나무를 이렇게 쪼개가지고 연 만들듯이 이렇게 대를 만들어가지고 별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놔요. 그러면 이제 그 안에다가 별 모양을 그 대를 만들고 전구, 백열전구 아시죠? 그걸 갖다 딱 집어넣어놔요. 그리고는 이제 그 겉을 이제 창호지로 쫙 이제 붙여놓습니다.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별이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여러분 머큐로 마시나요? 옛날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빨간 약 그걸 이만 뭐라고 하죠? 그거 뭐 하여튼 그 작은 게 아니고 큰 게 있어요. 파는 거 큰 거 통 이만한 거 그걸 가지고 이제 스프레이를 딱 삼아 쫙 뿌려가지고 빨갛게 만들어놔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창호지로 된 이 별을 크게 만들어가지고 어디다 놓느냐? 예전에는 이제 종을 땡그랑땡그랑 치지 않습니까? 종탑 바로 그 옆에다가 딱 달아놔요. 그러면 이제 별이 빨간 별이 이제 밤마다 이게 있으면은 동네 사람들이 성탄이 왔구나 이렇게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시골 동네니까 참 특이하죠. 아버님이 항상 그걸 하셨어요. 그거 어디서 배우셨는지 몰라도 매년마다 이제 그거 하는 게 이제 일인 거예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걸 종탑 옆에다 달아 놓을 때까지는 좋은데 바람이 불거나 또 이제 제일 심각한 게 이제 겨울비가 내리면 아주 골치 아픕니다. 겨울비가 내리면 이제 이게 뭘로 뿌렸다고요? 머큐로 뿌렸기 때문에 이게 뭐 빨간색도 아니고 막 아주 지저분해져요. 그래가지고 그때 되면은 또 가지고 내려와서 이제 제가 그때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되면 종탑을 올라가라 가지고 내려와라 또 이제 보수 작업이 벌어지니까 저희 어릴 때 기도 제목은 주님 제발 성탄절까지는 눈도 내리지 마시고 비도 내리지 마시고 아니면 제가 또 올라가서 저거 데리고 내려와야 되니까 자 이런 이제 추억이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뭐 우리 주문진도 뭐 비슷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옛날에는 뭐 트리가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렇게 멋진 트리가 팔질 않지 않나요? 이 트리를 하나 만들려고 하면은 어떻게 하죠? 산으로 올라가요. 산으로 올라가서 저는 중학교 때부터 산을 따라 다녀가지고
형들이 이제 가서 야 좋은 나무 여기 있다 가자. 그럼 막 톱으로 잘라가지고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마당에다 딱 세워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트리를 만들었으니까 나무만 세워놓는 거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집에 있는 그런 이불 솜들 갖다 꽂아놓고 그리고 작년에 이런 거 전구가 이렇게 요즘 LED 얼마나 좋습니까? 옛날에는 이게 잘 떨어지고 납땜도 떨어지고 또 금방 꺼집니다. 그럼 또 그걸 또 납땜해가 또 연결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성탄을 합니다. 또 청당에는 뭐 지금처럼 이렇게 반짝이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그 색종이를 이렇게 오려가지고 고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쭉 만들어서 여기다 달았던 다 기억나시죠? 예, 그렇게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12월 달만 되면은 굉장히 교회가 뭐 그것 때문에 분주해집니다. 예, 와가지고 뭐 성탄 트리도 만들라, 또 학생회고 뭐 청년부고 다 와가지고 뭐 계속 매일매일이 바빠요. 예, 그 별도 달라, 성탄 트리로 만들라, 나무도 꺾어 올라, 예, 뭐 계속 이렇게 분주하게 움직이는 그런 시즌이 생각이 나는데, 아이들 때 제가 어릴 때 중고등부 때 이제 제일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리는 날이 언제냐면 12월 24일 아니겠어요? 24일 날 저녁이 이제 하이라이트죠. 그럼 그때쯤 되면은 24일 날 밤에 모든 이제 아이들이 와서 재롱잔치 하고, 그리고 뭐 중고등부 아이들은 보통 뭐 연극 같은 거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2부가 이제 하이라이트입니다. 그건 다 끝나고 동네 어른들이 오셔서 이제 다 축하해주고 돌아가시면은 2부 시간에는 이제 중고등부부터 청년부 아이들까지 이제 소위 합법적인 올라이트. 그날은 교회에서 밤을 새워도 된다.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날을 그냥 학수고대하면서 12월 달만 되면은 계속 동네 아이들이 이제 그걸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2부 때 되면은 뭐 그냥 여러 가지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뭐 선물 교환도 하고, 뭐 게임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새벽쯤 되면은 이제 진짜 하이라이트가 있습니다. 뭐죠? 새벽송을 둡니다. 그래서 집사님들, 장로님들 또 가정들마다 막 아이들이 가서 이 마대자루 하나 다 들고는 갑니다. 가면은 이제 그 눈을 뽀드득 같이 밟고 다니고 이러다가 커플 탄생, 아이들끼리 결혼하고 그런 아이들이 꽤 있어요. 저희 동기들 중에서도 그렇게 새벽송 돌다가 눈 맞아가지고 하늘에서 내리는 눈도 맞고 자기들끼리 눈도 맞고 이래가지고 결혼해서 잘 사는 그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때는 그냥 그 성탄절 그걸 12월 달만 되면은 그걸 얼마나 아이들이 기다렸고, 또 우리 어른들도 똑같이 기다렸고, 그리고 심지어는 동네 사람들도 아기 예수가 오신 성탄절이구나. 그 정말 그 창호지로 만든 그 별 바라보면서 그렇게 기다렸던 그런 시간이 생각이 나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오래전에 이 베들레헴 땅에도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는 명칭이 안 되어 있지만 그리스도, 메시아, 자, 이 메시아에 대해서 오래 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계속 예언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들의 가슴 속에는 그야말로 소원이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저희 어릴 때 그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소원은 뭐예요?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아마 이들의 소원은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시는 거였을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것을 그렇게 대망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아직 나라를 자기 나라가 아닌 빼앗긴 나라란 말입니다. 학대를 받고 있어요.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 수많은 그런 겁탈과 희생 속에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늘 그 그리스도가 오면은, 그 메시아가 온다고 하면 우리는 이제 해방이 되겠구나, 그런 꿈을 가지고 늘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이 예언하신 그 선지자들의 그 예언의 말씀, 이사야의 말씀을 그냥 붙들고 또 미가의 말씀을 붙들고
베들레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예수님을 잘 바라보면서 끝까지 묵상을 했으면 그 말씀은 잘 붙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암송했습니다. 그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예요. 진짜 예수님을 알아보았다는 사람은 손에 꼽힐 정도로 정말 얼마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이 오셨지만은 예수님이 오신 그 모습이 그들이 상상하고 생각했던 그런 모습과는 너무 딴판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요란하지도 않았고요. 또 뭔가 화려하지도 않았고요. 그냥 남몰래 슬쩍 오듯이 베들레헴 땅 구유 위에 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보고 어떻게 그에게 경배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주 가난한 자의 집에 아들로 오셨고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정말 초라한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시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몰라봤던 이 예수님을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단번에 알아보고 그에게 경배한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의 이름이 누구냐면은 시므온이라는 사람이에요. 시므온. 우리 한번 말씀 볼까요?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시므온에 대해서 한마디로 평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시므온의 이름표에 그게 붙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평가를 해요. 그렇죠? 예,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 그러면 홍해 바다가 생각이 나요. 홍해 바다를 가르고 이스라엘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낸 훌륭한 지도자 모세입니다. 시므온 그러면은 시므온은 한마디로 그의 뒤에 붙는 그런 이름표가 뭐냐면은 기다리는 자라는 거예요. 기다리는 자. 그가 어떻게 기다렸기에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그는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조국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듯이 그들의 소원은 무엇이냐면 로마의 압제로부터 조국이 해방되는 날이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언된 그 말씀,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해방되리라는 그 말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나 그 날을 기다리고 그 메시아가 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었는데 시므온을 톡 집어가지고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은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보니까 어때서요? 의롭고 경건하여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요, 의롭다, 경건하다 이렇게 말씀을 할 때,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이 의라는 것은 뭐 사회를 바꿔 나가 가지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 사회 부조리를 캐내고, 물론 그런 면도 있어요. 그런 면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 이렇게 보면 더 옳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말씀, 기다림에 대한 그 말씀, 고대하는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리라고 한 그 예언의 말씀을 붙들고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할렐루야. 그래서 이 위로의 말씀을 붙들고 그는 살아간 사람이에요. 누구나 다 붙들었겠죠, 붙들기는. 그러나 시므온은 좀 독특하게 이것을 정말 꽉 붙들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평생의 목표로 삼고 기대하며 그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왜 메시아 예수께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실까요? 성탄의 이 시즌에 우리가 가만히 보면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십니까? 은혜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위로자로 오시고 있습니까? 왜 위로가 되십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한 가지로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거기에 대한 수많은 그런 구절들이 있지만은 하나를 제가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우선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최초의 위로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창조하신 그 에덴 동산, 하나님의 위로의 선물로 가득한 그 에덴 동산, 거기서 우리는 왜 쫓겨나게 되었습니까? 범죄한 후에 그 죄의 대가로 쫓겨난 다음에 우리는 수고와 고통이 따르고 그 결과로 모든 죽음으로 끝나게 되는 파멸로 인류가 쫓겨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모든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하시는 참된 위로자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요한 1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기 대언자라는 말이 대언자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말이요 파라클레토스라고 해서 위로자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다 위로자라는 말을 한번 써보세요. 뭐예요? 우리에게 위로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자, 우리에게 왜 위로자가 되십니까?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시니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 때문에 관계가 멀어졌어요. 파멸의 길을 걷고 있어요. 다 끝장나 버렸어요.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그 끝은 처절한 죽음이고 그 끝은 도무지 회상할 수 없는 끝장인데 우리에게 위로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관계를 회복하시기 때문에 참된 위로자가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부서지고 무너져서 다시는 회복되지 않을 것 같다는 그 엄청난 형벌의 관계였는데요. 그 죄 때문에 인류가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 위로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성경이 말하는 이 위로라는 거는요. 우리가 그냥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슬픔을 당하면은 눈물을 좀 닦아주고 그리고 등이나 좀 두들겨 주고 자 이런 차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슬픔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냐고 하면은 깨어진 관계 때문에 벌어진 관계 때문에 이것이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진정한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뿐만이 아니고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그렇게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괴로워집니까? 사실 대부분의 문제는 100%는 아닐지라도 대부분의 문제는요. 다 관계에서 오더라고요. 관계 때문에 힘들어져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관계가 틀어지면 우리는 힘들어져요. 아닌 것 같이 저를 쳐다보지 마세요. 그렇죠? 관계 때문에 힘들어요. 관계 때문에. 2024년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은 곳에서 세계 1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중에 참 좋은 소식들이 있어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깜짝 놀랐어요. 세계의 산업에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스마트폰, 선박 이런 것들 우리나라의 그 1등 산업 아닙니까? 자, 이런 산업, 큰 산업에서 미국이 18개가 세계 1위예요. 그래서 미국이 1등이에요. 2등이 어디냐? 일본이 11개입니다. 3등이 어디냐? 우리나라가 무려 8개. 할렐루야. 대단하죠? 아니 미국, 일본
우리 상상도 못하던. 예. 근데 그 바로 뒤를 우리나라가 쫓고 있어요.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같이, 예, 중국하고 같이 이렇게 3위더라고요. 이야, 진짜 우리나라 진짜 대단하다. 정말 대단한 나라가 되었구나. 그야말로 선진국이구나. 또 어떤 데를 보니까, 통계를 보니까 옛날에는 저희 어릴 때는 일본 그러면은요, 일본을 우습게 한다는 생각은 하지도 못했습니다. 야, 일본은 이건 뭐 보통 대단한 나라죠. 예. 근데 지금 보니까요, 저희 나라가 일본의 그 전체 GDP에서는 밀리는데 1인당 GNP, 1인당 삶의 질을 표현하는 1인당 GNP에서는 한참 앞섰어요. 일본보다 훨씬 잘 살아요. 그건 일본 가보면 알아요. 제가 저희 처남이 일본에 살아서 여러 번 일본을 갈 수밖에 없었는데 옛날에 갈 때하고 지금 갈 때하고 느낌이 완전 달라요. 지금은 거기서 그냥 쉽게 뭐 사도 크게 이렇게 부담이 안 돼요. 근데 옛날에는 저희 환율이 이제 차이가 있으니까 저희 돈을 가지고 거기 쓰면은 좀 이거 조금 많이 쓴다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지금은 그닥 그렇게 부담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것을 이런 거 저런 거 다 검색하면서 좋은 것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은 쭉 보다 보니까 나쁜 것의 1위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좋은 것의 1위는 이런 것들이고 나쁜 것의 1위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제 눈을 딱 사로잡는 게 하나 있었어요. 누가 이게 어떻게 통계를 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나쁜 1위를 달리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부모와 자녀 간의 골이 가장 깊고 가장 힘들어하는 것으로 1위래요. 참나 별거다고. 뭐라고요? 부모와 자녀 간의 골이 너무 깊대요. 그래서 이게 회복이 되기가 좀 어려운 그런 1위를 하고 있대요. 좀 어처구니가 없는데 가만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맞겠구나. 왜냐하면 당장 저희 집을 봐도 그렇고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 가정들로 봐도 그렇고 부모 자녀 간에 굉장히 화목해가지고 굉장히 뭐 이렇게 그런 가정도 있죠. 많이들 있죠. 저희 제일교회는 그런 가정들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아멘이라도 해야죠. 그죠? 근데 솔직히 냉정하게 보면은 이 부모 자식들 간에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아요. 점점 나이가 들면서 자꾸 그래요. 왜 그럴까를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아니, 제가 이제 지금 어른들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저희 또래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또래 친구들 가만 보면은 부모 자식들 간에 사이가 참 좋은 사람들도 있지만 안 좋은 애들이 더 많아요. 왜 이렇게 저렇게 애들하고 저렇게. 예. 그렇다고 저희 집안 우리 아이들하고 저하고 사이가 안 좋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 저기 앉아 있는데 잘 이렇게 해결이 안 된대요. 왜 그럴까?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뭐 제 경험으로만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겪었던 그런 교회 생활, 그리고 지금 아이들이 겪는 그런 교회 생활 볼 때 요즘 아이들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저희 어릴 때 상상하기도 힘든 그런 혜택들을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듣기도 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 그런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데도 그런데도 예.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우리 어릴 때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했을 때 제가 결론을 하나 내렸습니다. 중심에 옛날과 지금 사이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다 없다의 차이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탄절만 놓고 볼 때, 성탄절을 놓았을 때 예전에 제가 쭉 한 달 가까이 설명을 이야기했잖아요. 온 교회가 온 가정이 온통 예수님으로 똘똘 뭉쳤어요. 우리 주님의 성탄절, 주님이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교회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성탄 시즌이 되면은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아이들에게 똑같이 관심을 갖는데 더 관심을 갖습니다. 사실은 아이들에게 굉장한 관심을 갖어요. 성탄 선물을 사주고 성탄절을 아이들에게 어떻게 행복하게 해줄까를 생각을 하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투자를 하고 좋은 곳에 데려가고 정말 좋은 곳에 데려가고 모든 것들을 하는데 희한한 건 해주면 해줄수록
아이들이 행복해하는 게 아니고 부모님과 거리만 멀어져요. 여행만 갔다 오면 멀어지고, 그 다음에 또 좋은 일 하다가 또 멀어지더라고요. 왜 그럴까? 이 니드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뭐가 문제일까? 저도 목사고 저희 아버님도 목사였었고 그랬는데 제가 한 가지 그림이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우리 부모님 세대들, 이런 부모님 세대들 따라갈 수 없는 게 하나가 있었구나. 예전에 제가 마음속에 지금도 계속 그림으로 갖고 있는 거는요, 어머니, 할머니, 아버님의 눈물의 기도예요. 성탄절 되면은 또 뿐만 아니고 다른 때만 되면은 항상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뭐 해줄 건 없으니까, 자녀들한테 뭐 해줄 게 없잖아요. 능력이 없으니까 그냥 주여 그러고 우시는 거예요. 그냥 주여 그러고 우시고 기도했어요. 그걸 보고 자라나니까 어머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아버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또 할머니에 대해서 생각할 때 제가 마음을 먹는 거는 그냥 그분이 믿었던 그 예수님, 그 사랑하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 중심으로 그냥 그렇게 마음이 가요. 갈등이 어디 있어요? 갈등이. 제가 어른이 돼서도 우리 부모님에게는 조금 더 잘해드려야 되겠다. 내가 못해준 게 뭔가. 자, 이런 생각을 하지, 아버지 어머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이런 이야기 안 했거든요. 사실 솔직히 해준 것도 없어요. 저희 부모님은 저한테, 죄송합니다, 저희 부모님 들으시면 안 되는데 요즘에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해주는 거에 비하면 해준 게 없어요. 그런데도 항상 감사하고 항상 감사뿐이고 눈물뿐인 게 우리 부모님에 대한 생각 아닙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이 선진국이 돼가지고 아이들에게 혜택이란 혜택은 다 주고 있는데도 골은 점점 깊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지게 되니까, 위로자 되시는 예수님이 사라지게 되니까 아무리 많은 혜택을 주고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갖다 줘도 그 벌어진 관계가 회복되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벌어졌으면 예수 그리스도, 위로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회복되듯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벌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게 되면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갖다가 혜택을 주더라도 점점 관계는 벌어지는 거예요. 회복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므온은요, 그 중심에 그 비참한 로마의 생활을 하고 로마의 그 압제를 받고 있는 이 400년의 침묵 기간으로 인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침체에 빠져서 어떻게 할까 허덕이고 있을 때에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메시아가 오셔야 된다. 메시아가 오셔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주셔야 진정한 회복이 일어날 수 있다. 이게 진짜 위로라는 것을 굳게 믿고 그것을 대망하던 사람이 바로 기다리는 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시므온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을 맞아서 2024년 성탄절을 맞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관계 속에 오셔서 위로자가 되시고 참된 회복이 일어나고 깨어졌던 모든 관계가 온전하게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시간들이 선물로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시므온은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나심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어떻게 그가 그걸 정확하게 알았을까? 난지 8일 만에 성전에 할례 받으러 다 사내 아이들이 옵니다. 그거 통상적인 거예요. 이 시므온은요 그걸 알았어요. 예수님이 저기 할례를 받는구나.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요? 25절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6절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자 여기 계속 반복되는 게 뭐예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지시가 무엇입니까? 네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지시를
받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오시는 그 때를 알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똑같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고 있어요. 똑같이 선지자들의 그 말씀을 암송했어요. 그런데 시므온은 어떻게 했느냐? 매일매일마다 성령의 지시를, 성령의 그 위로를 받으면서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에게 네가 죽기 전에는 절대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네가 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음성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요, 똑같은 하나님의 완성된 말씀이 있어요.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시리라는 그런 약속을 굳건하게 믿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더군다나 또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 중에, 하나님의 말씀 중에 무엇이 있느냐? 우리에게는 다 성령이 계신대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지금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성령께서 이끌고 계십니까? 그러면 시므온이에요. 아니면 내가 내 마음대로, 성령께서는 계시지만 성령님은 따라만 오세요. 저는 제 갈 길 갈렵니다. 성령님은 앞서가지 마시고 제가 가는 길만 뒤에서 지켜주세요. 자, 이러고 가십니까? 누가복음 12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3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2장 35절부터 37절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여기 보면은요, 제가 빠르게 읽었습니다만은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종의 자세,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을 바라보는 종들의 자세가 무엇이냐? 그런 거죠. 종들이 주인이 언제 오시나, 주인이 언제 오시나 막 기다린단 말이에요. 막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린단 말이에요. 주인이 오실 거니까. 주님의 말씀에 내가 다시 오마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우린 기다려요. 다 기다려. 막 마음 졸이면서 기다리는데 주인이 와서 봤을 때 그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깨어서 만나는 자들은 그 종들은 복이 있다. 그 복이 무엇이냐?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더라. 참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원래 수종은 누가 들어야 돼요? 종이 들어야죠. 근데 누가 들어요? 주인이 수종든대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주인을 맞는 그 깨어있는 종들을 보고는 너무 기뻐가지고 수종을 든대요. 하나님이.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고대하고 기다리면서 주님이 오실 그날을 고대하던 그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복을 받는데 어떤 복을 받느냐? 주인이 수종하는,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당연히 주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주인이 막 환영하면서 어서 와라 수종하면서 야 와서 발 씻어라 막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섬긴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종들에게는 주님께서 모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할렐루야.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성령께서 주인이십니까? 종이십니까? 성령이 우리 종이에요? 주인이에요? 종이에요? 확실하게 해야 돼요. 성령이 주인이에요? 종이에요? 주인이죠. 근데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면 꼭 종처럼 해요. 서비스를 주셔요. 할렐루야. 깨어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대하며 학수고대하며 따르는 그런 깨어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성령께서 꼭 종처럼 우리를 수종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서비스를 제공하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연약함을 일으켜 세우시고 아픈 곳을 고쳐주시고 이쯤 하면 아멘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러신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고대하는 사람에게. 그래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주님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다.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거기 있는 것이 불에 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다가 베드로후서 3장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주님이 오실 그날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사람들, 너희는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 너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런 질문을 해요. 아주 훌륭한 질문입니다. 단순하게 기다리는 것과 고대하며 기다리는 것은 전혀 달라요. 시므온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똑같이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그들은 단순히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밤도 잠이 잘 오고 내일 밤도 잠이 잘 오고 주님이 오시거나 말거나 나는 마이 웨이 내 길만 하겠다. 그게 단순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딴짓하면서 그냥 뭐 세상 바라보면서 그냥 뭐 애들 선물이나 사주면서 주님과 상관없이 성탄절은 성탄절이고 이날은 우리가 어디 그냥 좋게 한번 멋지게 한번 보내보자. 이게 그냥 단순히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시므온은 어때요? 기다리기는 기다리는데 고대하는 사람이었어요. 학수고대하는 사람. 주님이 오실 그날을 손꼽아 마치 12월 24일을 어릴 때 우리 어린아이들이 막 손꼽아서 빨간 표로와 XX 치면서 이렇게 기다리듯이 학수고대하면서 막 기다리는 거. 이게 시므온이었단 말입니다. 제대를 앞둔 군인이 막 한 달 전부터 막 엑스포 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요? 그죠? 말년병장은 시간이 안 가요. 참 안 가요. 자, 이렇게 하듯이 그날을 그냥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렸던 사람이 시므온이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도 있었고 똑같이 주의 영도 있었지만은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은 주님께서 서비스를 해주신대요.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실 뿐만이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신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현실만 바라보고 세상에서 거침없이 막 1년 동안 돌아보면서 이 마지막 때 올 때 한 가지 우리가 곰곰이 되짚어봐야 될 게 있어요. 12월 달이 되면은 성탄절이요.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성탄절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는 여러 가지 바쁘다는 핑계로 분주하다는 핑계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고대하는 것이 아니고 내 삶과 내 생각들 그 가운데서 주님은 그냥 기다리던 주님은 그냥 12월 25일 날은 그냥 하루하루 또 지나가고 올해도 또 지나가고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번 성탄에는 정말 고대하던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 안테나를 다 켜십시오. 꺼져 있던 안테나를 다 켜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의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들으십시오. 고대하십시오. 안테나를 켜시고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시므온이 고대하고 인내로 기다렸던 그 말씀, 나도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나도 주님을 뵙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시므온의 기도대로 그들은 만났고요. 두 팔로 아기 예수를 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9절 말씀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아멘. 마지막에 이제 종을 평안히 놓아주셔도 되겠습니다. 마지막 사명이 다하는 날까지 우리 주님 바라보시면서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참